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 우리 조금 길지만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기를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어떤 한 어머니가 상담을 받으려고 상담하시는 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울면서 막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 두 아이를 똑같이 사랑했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막 글썽이면서 이야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상담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큰아이는 공부를 잘했던 거죠. 그래서 큰아이는 공부를 잘해서 학원도 더 많이 보내게 되고, 하지만 작은아이는 큰아이만큼 공부를 잘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너는 공부보다는 조금 더 다른 길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서 일찍 공부 대신에 다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했던 겁니다. 어머니는 차별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당연히 큰애는 공부를 잘하니까 얘는 기대가 되니까 그렇게 공부를 시킨 거고, 작은 애는 현실적으로 살아갈 방편을 마련해야 하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미리 준비시켰던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결정이 아이들을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성인이 된 두 아이들의 마음은 달랐어요. 큰아이는 자신이 공부를 잘해서 부모님께 사랑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반면에 작은아이는 자기는 공부를 못해서 포기한 채로 그렇게 살아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어머니의 목적은요, 나쁜 것이 아니었죠. 하지만 이 좋은 목적이라고 해서 언제나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런 부모가, 이런 가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이한 것은요, 이 가정이요, 그저 그런 믿음의 가정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그런 가정이었고요, 또 이 가정은 기도하는 가정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가정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정에 문제가 생긴 것이었어요. 아버지는 첫째 에서를 사랑했고요, 또 어머니는 둘째 야곱을 사랑했던 겁니다. 물론 부모님 둘 다 자녀들을 사랑했겠죠. 그러나 이러한 치우친 이러한 사랑이 결국에는 이 가정을 둘로 갈라 놓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이 창세기 25장의 이야기를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25장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첫째 에서는 보다 어리석고, 둘째 야곱은 선택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요, 여기서 믿음의 가정이 어떻게 무너지기 시작하는지 역시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요, 그 무너진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변함없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25장 20절을 보면은요, 이삭이 40세에 리브가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26절을 보게 되면은요, 이삭이 아이들을 낳죠. 쌍둥이를 낳는데 그 쌍둥이를 얻은 때가 60세였어요. 그러니까 무려 20년 동안, 결혼하고 나서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던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무척 오랫동안 기다려서 아들을 얻게 되었어요. 또한 그 아들 이삭 역시도 오랫동안 기다려 자식을 얻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가만히 처음부터 쭉 읽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긴 기다림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의 모든 일을 정말 하나님 좀 빨리 주셨으면, 하나님 조금 빨리 이루어 주셨으면 하고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조금 더 기다리게, 조금 더 기다리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기 위한 그런 거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25장 21절에도 그러한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니, 아브라함 부부는요,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했을 때에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대표적인 하갈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아들 이삭은 달랐던 거예요. 이삭은 사람을 찾지 않고 다른 방법을,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아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분명히 나은 믿음의 성숙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응답 뒤에 새로운 문제가 또 생깁니다.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이번에는 아이들이 엄마의 뱃속에서, 태중에서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쌍둥이를 안 가져봐서 모르겠지만 그냥 보통 싸우는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얼마나 싸우는 것이 심했는지 아내 리브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이 있는가? 아니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라고 한탄할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께 그 이유를 물을 정도로 심했던 겁니다. 아내 리브가 역시도 문제가 생기자 하나님께 나아가 묻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믿음의 사람은 문제가 안 생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 그 문제를 내려놓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은요, 하나님의 대답을 처음 듣기에는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23절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선언인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는요, 대부분이 첫째가, 장자가 모든 권리를 갖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 하나님께서 이 작은 자 야곱이 착해서, 야곱이 잘생겨서, 야곱이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 아닐 거예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죠. 선한 일도 악한 일도 행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은요, 인간의 어떤 이유와 공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두 아이가 자랍니다. 27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성경은 두 사람의 성격을 지금 서로 대조, 비교하고 있죠. 에서는 들을 좋아했습니다. 사냥을 좋아했죠. 뛰어당기면서 거기서 자라면서 사냥을 좋아하게 됩니다. 아주 활동적이었어요. 거칠었겠죠. 또 모험을 좋아하는, 즐기는 사람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반면에 야곱은 어땠을까요? 조용한 사람이었다. 조용한 사람. 이 히브리어의 조용한 사람, 조용한이라는 이 단어는 탐이라는 말인데 단순히 말이 없는 그저 조용한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이 단어는 온전하고 또 차분하고 안정되어 있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에 나오는 그 욥을 소개할 때 이 탐이라는 단어를 같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집에만 있는 소극적이고 조용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비교적으로 조금 더 신중하고 차분하며 안정적인 성향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에 이 두 형제가 서로 성격이 많이 달랐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뭐 문제는 뭐냐면요. 아이들의 성격이 이렇게 다른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들의 이런 성격이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반응이 문제가 된 거예요. 28절입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여기서 바로 이삭의 가정에 일어나는 이 갈등이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서로 갈라졌죠. 자, 그러면 왜 이삭은 에서를 그렇게 좋아했을까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다. 단지 이 본문만으로 이삭은 고기 때문에 에서를 좋아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삭은 사실 평생 장막에 살았어요. 그리고 우물을 파고 또 사람들과 다투기를 싫어한 그런 조용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에서는요, 자기에게 없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활동적이고 강인하고 사냥을 잘하는, 이삭이 자신이 가지지 못한 능력을 에서는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삭은요, 자기가 가지지 못한 매력을 자기 아들 에서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삭은 자녀의 장점을 아주 잘 보았던 거죠. 하지만 이러한 장점 때문에 결국에 뒤로 가게 되면 판단이 흐려지게 됩니다. 이 독일의 유명한 구약학자 클라우스 베스터만이라는 사람이 이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형제가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부모가 각각 다른 자녀 편에 서는 순간 그 가정은 둘로 갈라진다. 성경은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다. 또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이제 이 가정이 이삭, 에서, 그리고 리브가, 야곱, 이렇게 두 진영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티가 나는 싸움은 없죠. 처음부터 막 딱 갈라져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요.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하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조금씩 조금씩 금이 가는 겁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 그리고 편드는 한 번의 그 말, 편들었던 그 한 번의 행동, 그것이 쌓여서 결국에는 균열이 되었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사실 리브가는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22절을 보면요, 리브가는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싸웁니까? 내 뱃속에서. 그리고 23절에서 대답을 들었던 거예요.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2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것으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선택을 이미 들었고, 야곱을, 아이들을 낳기 전에, 쌍둥이를 낳기 전에 야곱을 더 사랑한 것이고, 혹시 그것이 잘못된 것일까? 하나님의 선택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둘째를 더 사랑하고, 둘째를 선택했던 하나님의 뜻을 따라 둘째를 더 사랑하고 했던 것인데, 그것이 잘못된 걸까? 여기서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돼요. 22절에서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결과를 말씀하셨죠. 하지만 그 방법, 결과를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에서는 사랑하지 말고 야곱만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또한 남편 몰래 둘째 야곱만 더 사랑해라 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리브가의 문제는요, 리브가의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잘 믿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예화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부모가 자녀들을 데리고 병원에 가서 진단, 검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둘째 아이는 심장이 약해요. 둘째 아이에게는 좀 특별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모가 어떻게 했어요? 걱정이 되죠. 그래서 집에 와서 부모는 이 의사의 진단을 들은 대로 둘째를 챙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첫째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자꾸 둘째만 신경 쓰고 둘째만 좋은 음식을 주고 둘째만 안아주고 둘째만 챙겨주고, 그렇게 둘째만 보살피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의사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죠. 의사는 치료를 하라고 했지 그들을 차별하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건 분명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만 사랑하고 에서는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요,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편애가 이러한 문제를 일으킨, 이러한 차이가 생긴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하심, 그리고 리브가의 편애, 이것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아주 많아요. 하나님의 뜻은 제대로 압니다. 받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았어요. 그런데 그 뜻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기보다는 자신의 방법대로 자꾸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결과만 좋으면 되지. 아니 뭐 내가 하는 게 교회를 위해서니까. 아니 다른 거 중요하지 않아. 어떻게든 교회를 위해서니까. 이게 교회를 위해서야. 우리 자녀를 위해서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요, 하나님은 목적뿐만이 아니라 그 사용하는 방법도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방법조차도 믿고 신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죠. 그러나 에서를 버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일이고 편애는 인간의 선택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러한 편애를 한 리브가를 왜 야단을 치지 않는 걸까요? 왜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바들의 중요한 그 원리를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자기 사실을 기록하는 것, 성경에 기록한 그 사실들을 기록하는 것과 그 사실들을 그것을 칭찬하는 것은요,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했다고 해서 그것이 칭찬하는 내용은 잘했다라는 내용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25장은요, 리브가가 잘했다라고 말하지 않죠. 그저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를 보면은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27장에 가면 리브가는 남편 이삭을 속여요. 또 야곱은 형을 속였죠. 에서는 결국에 동생을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야곱은 이제 도망을 하죠. 리브가는 야곱에게 며칠 후에 다시 오라, 얼마 후에 있다 다시 오라고 이렇게 말했지만 성경에는요, 두 사람이 다시 만났다는 기록이 없어요. 얼마나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여인, 자기 방법으로 그 약속을 이루려다가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평생 동안 자기가 사랑한 그 아들을 못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팥죽 사건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에서는 사냥을 마치고 돌아와서 몹시도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팥죽을 끓이고 있던 야곱을 딱 보고 그에게 이야기를 하죠. 팥죽을 나에게 달라. 그랬더니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대신 내게 줘라. 야곱의 행동은 분명 계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놓치지 않는,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야곱이 준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여기서 야곱보다 에서에게 더 초점을 맞추고 있죠.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리고 3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서 합니다. 34절을 보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기에서 쓰인 이 가볍게라는 말은요, 단순히 관심이 없었다라는 그런 뜻을 넘어서 업신여기고 그 가치를 무시한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장자권은 재산을 많이 받는, 단순히 그냥 재산을 많이 갖게 되는 그러한 권리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는 자리예요. 그런데 에서는 그 약속보다 지금 당장 배고픈, 지금 당장 내 앞에 주어진 이 상황이 훨씬 더 중요했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눈앞에 이 팥죽 한 그릇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귀했던 거죠. 눈앞에 이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은 안 보여서 그랬나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야곱을 칭찬하는 내용이 혹시 어디 나오나요?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죠. 하지만 그 약속을 기다리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셨지만 자기가 먼저 그것을 붙들려고 시도를 하죠. 에서는 약속을 가볍게 여겼고요. 야곱은요, 그 약속을 자기의 힘으로 얻으려고 한 겁니다. 두 사람 모두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요, 변함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의 은혜인 것이죠. 자,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래요. 어떤 사람은 에서처럼 어떻습니까? 당장 눈앞에 급한 일, 당장 세상의 어떤 성공, 내 앞에 닥친 일들, 내 앞에 주어진 만족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뒤로 미루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야곱처럼 하나님의 뜻은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기다리기에는 너무 조바심이 나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방법으로, 내 계산으로, 내 생각, 내 지혜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뿐만이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는 방법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족이 흩어지고 또 자녀들이 원수 맺는 일은 일어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방법이 자녀들이 싸워서 분란해서 서로 죽이려고 한다? 이런 방법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세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너무 작게 보았죠. 우습게 보았죠.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하게 보았습니다. 하지만 야곱은요, 하나님보다 자기의 방법을 더 신뢰하고 선택했던 거죠. 한 사람은 약속을 무시했고요, 다른 한 사람은 약속을 붙들긴 했지만 하나님을 기다리지는 못한 거죠. 또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만 편애와 속임수라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 겁니다. 세 사람 모두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역시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까지도 우리는 신뢰하고 따르는 믿음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의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서 조급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요, 정말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요,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약속이 이루어지느냐,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에서처럼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도 말고, 또한 야곱과 리브가처럼 약속을 내 방법으로 이루려고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아브라함, 그 먼 곳에서부터 불러 인류를 위해 예비하신 그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가정, 하나님, 이들에게 주어진 문제들이 가정의 분란과 또 자녀들의 이 다툼이 심화되는, 하나님, 그런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만들었던 방법들이 결국에는 문제를 가져온 것을 봅니다. 물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선한 방법으로 이끄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변함없이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도 기다림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을 기다려 그 방법을 따를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주어져 우리를 통해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주변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사회에 온전히 이루어져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이루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